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일, 가슴 졸이는 일, 통곡하며 눈물 흘릴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아픔이 그네들의 심장의 비수를 꽂은 듯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성전 그 아름다운 영광과 역사도 상실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그 자락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스룹바벨, 에스라, 예수와 등등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성전 재건의 꿈을 꾸게 하셨고 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며 혹은 정복자들의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때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으나 방해자들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고 건축 공사비도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해자들은 득실거렸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거룩한 열망과 그리고 향기로움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돌 하나를 쌓으며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만은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해 나간다는 기쁨 때문에 모자람 투성이었지. 채워짐을 기대할 수 없었지. 방해는 많았지만 속상함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네들의 입에 아름다운 열매로 터져나온 것은 감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의 선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여기저기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순조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낭만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시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압구정을 선창하였을 때 성도들이 그 뒤의 말씀을 화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에스라 3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었으나 그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좀 다소 길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루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제가 성장할 때 여러분들이 후창함으로써 성경 그대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의 시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창을 할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크게 좀 침묵하지 마시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기억하십시오.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주장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적들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화답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고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세 개 남았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좀 지루하셨지? 그런데도 저는 이것을 꼭 하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증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좋아하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맞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고백하게 함으로써 감사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얻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며 요청하십니다.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매주 감사주일, 감사주일만이라도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감사가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생기는 부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하나는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할 건더기,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감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삶의 정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 어떤 성도님도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만 솔직히 저에게는 감사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듯 싶습니다. 짜증을 많이 냅니다. 불평의 요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터져나오는 나의 모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도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감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며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선을 줍는 만사를 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는 이 말씀의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다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성경 강의보다는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감사의 마음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다,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주께서 칭찬하실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와 주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자람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고의 틀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의 틀을 바꾼다라는 말을 영어로 패러다임 시프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참 희한하게도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토론을 할 때도 그렇고 생각을 나누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부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한번 들려주세요. 그 시간 정확하게 하교하는 자녀의 부모들 가운데 특별히 아이가 30분만 늦거나 1시간이 늦어지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혹시라는 단어예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늘 그 시간에 엄마의 품에 안겨들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는 단어와 더불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부정적 생각. 혹시 사고 난 거나 혹시 유괴된 거나 혹시 나쁜 사람 만나게 된 것은 아닌가. 전부 다 부정적. 물론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문자를 날리기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지만 이런 시대 바로 직전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걱정이 태산같이 불어오는 것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경험하였을 겁니다. 저는 이 유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샘플을 이렇게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물론 소음 처리가 잘 되어 있어, 반음 처리가 잘 되어 있어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소음이 다 들리는 가운데 바깥에서 갑자기 끼익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여러분들의 심적 반응을 평가해 본다면 대부분 부정적일 겁니다. 다들 사고 났나 봐 이럴 거예요. 근데 팩트는 그 드라이버가 베스트 드라이브였었는지 정확하게 전방을 주시하다가 아이가 튀어나오는 모습에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는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끼익이라는 소리와 더불어 부정적인 생각, 아이가 사고를 당했던가 그래서 피를 튕기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아이가 30분 늦어진 것은 철봉대에서
놀다가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가 30분이 늦어졌을 뿐인데 엄마는 기다림에 지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좋은 곳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팅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밝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꺼낼까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오후 시간에도 이런 표현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만 차에 오르셨는데 지하철에 오르셨는데 양보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젊은 놈들은 너무해. 위아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유 있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녀석들이 보기에 아직 나에게 자리를 양보할 정도로 내가 늙어 보이지 않나.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인식을 전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때로는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팅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꺼내게 될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모자람 속에서도 때로는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분석표를 골똘히 생각해 보시고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는 여를 생각하기보다는 없는 하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가진 것은 많은데 없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의 감격을 상쇄시켜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짜증을 내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의 간증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중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 이 키가 중학교 때의 키였으니 제법 컸던 학생이었습니다. 또 믿거나 말거나 공부 꽤나 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반장을 넘어서 학교의 임원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중등부 회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님. 믿거나 말거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모자라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 선교를 다니시느라 오지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느라 내팽개침을 당했던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단체 영화 관람이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오전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같이 관람을 하던 시절 저도 가고 싶었으나 주머니가 비어있어서 가지 못했던 그때의 참담함. 아들과 학교 앞에 빅보이라는 분식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을 때 군침만 흘려야만 했던 저의 비참. 속상했어요. 친구들은 여유롭게 생활을 하는데 저는 회수권이라고 일단 한 달치를 사양하는, 그래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버스에 오를 수 있는 회수권 외에는 다른 여유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좋은 모양새가 있었는데 부족한 것은 딱 하나, 돈의 문제였어요. 돈 때문에, 없는 하나 때문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짜증을 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시간이 지금 학교이고 강의 시간이라면 모든 학생들한테 숙제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한번 제 말을 잘 주의 깊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집에 가서 한번 꼭 좀 해보시길 부탁합니다. A4 사이즈 정도의 종이를 가로로 놓고 절반에 금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왼쪽에는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나에게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쫙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아마도 순간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는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쓸 길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의 시간을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기록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많이 채워지는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이건 다 실험을 해봤어요. 학생들한테 이미 다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없는 것 부족이라고 마구마구 써내려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있는 것을 기록해 나가는 순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우리 모두는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가지지 못했다고 죽어야 할 정도로 못 사는 것 또한 아닙니다. 때로는 모자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체험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으로 인한 아픔이 혹 여러분들에게 있었나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자녀들을 통한 위로가 있었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물질의 부족함에도 아이들을 통한 웃음이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기도 했던 것은 저만의 경험이었을까요? 직장 상사의 횡포에 사표를 내고 싶은 일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 상사를 손포하며 울분을 같이 삼킬 수 있는 친구들 또한 나에게는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플 때 감동을 분담해주는 좋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아픕니다. 성도들이 내 아픔으로 여겨주시고 내 자녀의 아픔으로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눈물을 흘려주시며 손을 모아주셨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향기로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지. 이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는 행복한 사람, 그런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기억되는 한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 뇌가 마비가 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열시 송명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 가진 재물도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그는 재물이 없었어요. 지식도 없었어요.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눈을 가지고 좋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입을 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사지도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고, 그리고 말은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입술이 열려 있음에 그는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맨 끝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시작. 나 남이 없는 것 얻게 하셨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죠. 그런데 있음에 한번 없는 것으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갈등과 불평과 불만을 좀 잠재우시고, 있는 것으로 좀 감사해보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떠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쌀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주용할 양식을 넘어서 원용할 양식까지 채워진 감격을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용할 양식조차도 없으시다면 진짜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희 집에는 주요할 양식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먹을 쌀이 있더라고요. 나눠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 모자람이 있어도 옆에 있어주는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아침, 아내가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양복을 입고 예배 인도하러 갈게 라고 얘기했을 때, 힘내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아내가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망하며 낙심하기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들을 한번 캐치해 보세요.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땡큐를 giving 해보세요. 감사주일이라는 말은 Thanksgiving Day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기부하는, 감사하는 것을 giving하는, 감사하는 것을 좀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빙할 때, 표현할 때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할 거예요. 알 수 없는 채워짐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예를 축복할까요? 당신이 계셔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부정적인 비교를 금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비교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낫다, 우월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금방 교만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열등감이라는 것이 나의 손목을 올가 메어놓고 수갑으로 채워지게 하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우월감에 의한 교만. 내가 누구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럼 열등감에 근거한 괴로움이, 좌괴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 가지지 못했던 부족함이 많았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얼마나 쪽이는지 몰라요. 모자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족의 비결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노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 한들 나는 무슨 상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것이 나타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것만 싫어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또한 싫어합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는 움츠러들고 깊은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애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내 친구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티코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죽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의 입장은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소유 때문에 그러지 마. 너는 존재의 의미가 대단한 존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내가 너를 돌보고 있지 않아.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부디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오랜 생활투병 생활하시는 그분들에게도 남에게 엄청난 도전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건강한 나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불만을 토합니다. 괴롭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아무개 성도를 보니까 오랜 세월 아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웃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나는 속상한데 오랜 투병생활하고 있는 그분은 웃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이분은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웃을 수 있었다면 건강하지 못한 그분의 웃음이 건강하나 불평하고 있는 나에게는 엄청난 도전적 충격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웃는 것보다는 모태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유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재무장되어 소유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유로움과 웃을 수 있는 감격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마음은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저는 하루 종일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육체의 고통은 아니었고 심적인 고통이었어요.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와서 말씀을 증거했던 친구 목사가 30여 년 동안 목회를 잘 감당하다가
이제는 제국 교회가 안정되어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년이 되어서 평소에 가고 싶었던 캐나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그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이 사고를 당해서 어저께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수고를 해가지고 마침내 그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나랑 이곳에서 안식년을 맞이하고 쉬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섬기는 교회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네. 그러면서 우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고통 속에 머물게 되는. 저한테 최초로 문자가 전송이 되었기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리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어떤 친구한테 연락을 했고, 시애틀에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저한테 연결이 되어지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빨리 좀 올라가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한테도 알려서 네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안함을 절절히 표현하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모님을 잃은 목사님을 생각하노라면 마음이 참 아팠지만, 그래도 30년 전부터 시애틀에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 얼마나 영어가 완벽하겠어요. 생전 처음으로 캐나다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언어의 장벽이 갖춰서 힘들어하는 그 친구에게 32여 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었던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어진 이 친구가 다 도와주어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문자를 나누면서 살펴보았더니 일이 잘 진행되고 절차 중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아픈 목사 옆에 그래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온 매무새를 이렇게 하고 집사람한테 내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넥타이를 다시 고쳐내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왜 그렇게 감사하던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 있어주어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기용이라는 소설가가 오래전에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라는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 있어주는 그분이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 감사이다 하는 것을 떠올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야기할까요? 함께 계셔주신 당신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함께 계셔주신 당신 감사합니다. 좀 표현 좀 해보세요. 시작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반칙입니다. 내가 눈을 두고 볼 거예요. 하나.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손잡을 수 있는 당신이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축복합니다. 손잡을 수 있는 당신이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감사를 하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냈습니다. 항상 감사하기라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편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집안에 말을 잘 안 듣는 10대 자녀가 있나요? 속상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감사해 보시죠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광고 카피를 보면서 참 한박 웃음을 지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광고 카피 하나 있을 겁니다. 아빠가 딸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는 광고입니다. 아빠가 운전하다가 뒤를 딱 보니까 베이비 시트에 앉아있는 그 꼬맹이가 아빠 그러면서 까르르 웃어요. 그걸 보면 아빠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유치원 아이가 됐습니다. 여전히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아빠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뒤를 쳐다보니까 아빠 그러면서 까르르 웃어요. 이제는 이 아이가 티네이저가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시던 아빠가 뒤를 딱 봤는데 없어요. 깜짝 놀라서 옆을 보니까 딸내미가 그 옆좌석에 앉아있는데 바라보는 아빠를 향해서 뭐? 라는 광고 카피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빠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우는 거예요. 아빠가 너 잘 있구나 그런데 뭐? 근데 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여자는 얼마나 고마운지. 지불해야 할 세금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알게 생각하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래서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한 고민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서 운동을 하지 못한 결과인지 67kg까지 뺐던 것이 다시금 옛날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뺀 살인데 속상합니다. 옷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에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닦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거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과 차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 내가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리게 들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반지어야 할 일이 상권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영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이고, 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뒤집어 놓고 보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어떤 운명의 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항상 감사하기는 오래전에 읽었지만 또다시 읽어볼 때 오늘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도 감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성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작은 감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더욱 감사할 더 큰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찬양한 내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하여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무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